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지난밤도 우리 편히 쉬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 새벽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저희가 헌당이라는 귀한 일을 두고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입당을 통해서 경험했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계속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편과 주변을 바라보면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문화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돋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세종 행복교회와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김동혁 선생님 수술하는 날입니다.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수술실에 주님 꼭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신영순 집사님, 정난도 집사님, 강소연 집사님의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 늘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주님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통하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건강이 회복되는 기쁨과 감사를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과 행동을 삼가며 주님이 기쁘신 뜻을 오늘도 위하여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세종 행복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빌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희망의 근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 1937년 3월 2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상영된 영화 잃어버린 지평선은 프랭크 카프라 감독의 걸작으로 여러 세대의 사랑을 받았다. 1933년에 출간한 제임스 힐튼의 동명소설이 원작이며 연료가 떨어진 비행기가 눈 덮인 히말라야에 추락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살아남은 일부 승객은 티베틴에 의해 잔해더미에서 구출된다. 티베틴은 천국과도 같은 샹그릴라 계곡으로 그들을 인도한다.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샹그릴라 거주민은 사랑과 지혜를 기르고 조화와 기쁨으로 가득 찬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 상상 속의 샹그릴라는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두 가지 가치를 조명한다. 첫째는 덧없는 소유보다 개인의 가치와 인간관계가 훨씬 소중하다는 것이다. 마르틴 부버가 이야기했듯 경험의 세계는 나와 그것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관계의 세계에서 기초는 나와 그대이다. 따라서 나와 사물이라는 물질 중심적 관계를 바로잡으려면 나와 너가 강조되어야 한다. 결국 인생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 타인과 맺는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다. 영화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 가치는 더 나은 세상을 갈망하는 진솔한 마음가짐이다. 에밀 브루너가 폐에 산소가 필요하듯
삶이 의미를 얻으려면 희망이 필요하다. 산소가 없으면 질식하여 죽듯 희망이 없으면 인류는 호흡곤란으로 가슴팍이 조여오고 절망이 엄습하고 존재는 감각과 목적을 잃고 지적, 영적 마비에 빠진다라고 말했다. 잃어버린 지평선에 등장하는 샹그릴라와 달리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물, 고통, 죽음이 없는 완벽한 세상에 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근거한다. 그분의 약속은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불어넣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랑하는 이들이 다시 일어나 누릴 영원한 삶에 보증한다. 이 얼마나 눈부신 희망인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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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신 기도력의 교훈에 대해서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는 교과책에서도 배웠죠. 샹그릴라 이야기, 네, 유토피아, 이상향, 인간이 그리는 가장 아름다운 세계. 거기 보면 사랑과 지혜를 기르고 조화와 기쁨으로 가득 찬 완벽한 삶. 그게 이제 샹그릴라에서의 삶이었죠. 이건 소설이고 영화입니다. 잃어버린 지평선이라고 하는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죠. 우리 인간이 그리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과 영화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거기 나와 있죠. 두 가지 가치.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두 가지 가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물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게 어떤 가치가 있어요? 인간 존재 자체가,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게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쓰고 누리는 모든 문화, 문명, 모든 물질 세계가 완벽하다 할지라도요, 나 혼자만 있으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살 의미가 없어요. 왜 살아요, 혼자? 그냥 나 혼자만. 아무도 없고 이 지구라고 하는 성에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재미입니까?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사물이 아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선 내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리고 너,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대물관이 아니라 대인관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는 더 나은 것에 대한, 무엇인가 더 이상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져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하면은 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뻔하게 살 거 뭐하러 살아요? 똑같은데. 똑같은 날짜만 연장된다고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람이 안 죽어가지고 이제 조치를 해가지고 연명을 시키잖아요. 그죠?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끝까지 그냥 연명 치료해서 있는데, 의식도 없고 그냥 식물 인간으로 사는 거 100년 살면 뭐 할 거예요? 의미 없어요. 뭔가 더 나은 세계에 대한 갈망, 그리고 희망이 있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죠? 내일보다 더 나은 그다음 어떤 최종적인 이상, 어떤 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재의 존재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요,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 이 셋이서 뭘 봤어요? 예수님의 변화산의 변형을 보셨어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있었어요. 그죠?
모세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고요. 엘리야는 살아승천한 사람의 재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신성이 이 재림 때의 그 모습을, 그 왕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해서 나왔죠. 그게 모세지요. 그 다음에 엘리야, 살아있는 자가 변형돼서 오는 거죠. 죽음을 맛보지 않은 그 엘리야죠. 이래가지고 그 재림의 그 광경을 직접 본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만 본 게 아니라 야고보도 봤고 요한도 봤죠.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변화산의 그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강림하신 그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이걸 너희에게 말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 신화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샹그릴라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변화산에서의 그 엄청난 그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귀로만 듣는 신앙 가지고 안 되잖아요. 눈으로 봤을 때 이걸 체험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했을 때 더 확신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다 믿지 못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어떤 착시할 수도 있고요, 착각할 수 있어요. 이건 그리고 그때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저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것을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 노인이 돼 보니까 알 수 있는 게, 우리 미각도요, 후각도 자꾸 후퇴해요. 자꾸 쇠퇴해버려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근데 욥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게 더 확실합니다. 네. 그냥 여기저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내 거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직접 체험하는 이 신앙적 이 체험이 더 중요하다.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 뭘까요? 그보다 더 확실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인간은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잘못할 수가 있어요. 잘못 깨달을 수 있고, 잘못 들을 수 있고, 잘못 느낄 수 있고, 잘못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이건 완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베드로후서 1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대로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오늘 기억절입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들었죠? 보고 들었어요. 근데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근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19절에 나와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꼭 읽어보세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보세요. 더 확실한 예언. 보고 듣는 것 이상으로 더 확실한 예언이다. 완벽한 예언이다. 말씀이 있다. 이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미가 뭐고 가치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과 사람 속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아까 여운숙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러한 이 땅의 사람들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하고 같이 너무 섞이지 마세요. 그럼 하늘나라 가자고 할 때 못 가요. 정말 우리는 내가 여기에 왜 존재하는지를 알고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더 나은 미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잃어버린 지평선에 등장하는 샹그릴라와 달리 그건 이상향 인간이 만들어낸 소설이고 영화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게 아니다. 영화나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완벽한 세상, 완벽한 세상에 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다. 확실한 약속이 아멘. 이게 예언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아멘. 약속은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불어넣으며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재 존재하는 내가 살아가는 이 삶, 현재의 삶에 대해서 의미와 목적을 불어넣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랑하는 이들이 다시 일어나 누릴 영원한 삶. 이거는 완전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세계, 영원한 생명, 영광의 나라. 그거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죠.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속에서 여러분 행복을 느끼시고 기쁨을 느끼시고 정말 사랑과 지혜가 풍성한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사업계획서 때문에 늦게까지 이제 교정을 보시면서 오늘 아마 늦잠 자신 것 같아요. 그 성경 읽은 다음에 그 개요하고 또 마지막 기도 최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영숙 장로님 성경 통독 시작해 주십시오. 신명기 17장 1절. 신명기 17장입니다.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살시라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총사로 다투는 일이 있을 때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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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에 행치 아니하리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열국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내 이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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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과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은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우이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복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아멘. 아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본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슬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내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기업으로 주시던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들을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추어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고 가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산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인도할 때 행할 때에 이 셋 위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신 목사님.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의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지금 이제 5분이 남았습니다. 목사님 간단히 오늘 메시지 전해주시고 바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7장, 18장, 19장을 읽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은 반드시 죽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도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본분을 다 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고요. 이 재판은 공정하게 하고요. 굽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업이 어떤 것인가, 그들이 받아야 할 응식은 무언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했고요. 또 이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살인자가 거기에 피함으로써 우발적으로 살인했을 때는 그를 공정하게 재판해서 살게 하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죽이고 하는데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심, 2심까지 있는 걸 보게 돼요. 재판에서. 그 다음에 항상 정인을 세울 때는 2명 이상으로 2명의 정인을 세워서 그걸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증할 때는 처벌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게표를 옮기지 마라.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법들을 지켜나갈 때에 그 모든 기준을 분명하게 하고 어긋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들리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분명한 존재의 의미와 또 우리 삶의 가치를
그리고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우리는 그저 샹그릴라라고 하는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 주님이 확실하게 귀로 들려주셨고 눈으로 보게 해주셨고 더 확실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정말 주님의 영광의 나라,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하는 무한한 지혜의 세계, 사랑의 세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조화와 또 가장 큰 기쁨으로 사는 그 세계를 소망하며 삽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아멘.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멘. 새롭게 주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법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확실한 말씀을 통하여 그 법을 성취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멘. 간절히 빌거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김동혁 선생이 오늘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 주님 함께 계셔서 주의 능력의 손을 아멘. 펴셔서 그의 모든 환부를 아멘. 깨끗하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아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홍콩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그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는 귀한 영혼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백연수 아멘. 장모님을 이제 치료해 주셔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우리 신영순 집사님과 정남도 집사님과 또 강소연 집사님과 그 외에 여러 우리 성도님들, 연약함을 입은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하루도 아멘. 그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새롭게 더 회복되어가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안희찬 전지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중에 있는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임신부와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첫 부부로서의 삶, 가정생활을 이끌어 나가오니 주님 그들에게 더 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멘. 먼 거리를 왕복해야 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주님 안전함을 주셔서 주님의 천사로 그 핸들을 잡아주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멘. 정의원 특히 에리코 선교사 부부가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구지가와 삼육 초등학교를 통해서 교육 전도와 또 학생 모집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의 아멘. 모든 생애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생명의